응답기도 8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자가 싸움하는 방법.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정말 저는 여호수아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여호수아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역사 인식이 강하고 참 훌륭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걸 정말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와 싸울 것이 이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사밧은 이제 이 말이 누구에게로부터 선포됐다 그런 거냐면 아하시엘로부터, 그죠? 아하시엘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죠? 선지자로부터 선포된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이 말씀이 뭐 우리가 다 알듯이 뭐 신의 산에서 불이 번쩍번쩍 거리는 식으로 좀 들었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목사가 늘 선포하듯이 선포한 겁니다. 근데 그 선포를 했을 때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이 고백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누구를 신뢰하라고?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를 들으면 여러분 정말 이게 굉장한 여호사밧의 대단한 이 관점이에요. 왜냐?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섬겨서 망했을까요? 선지자를 안 신뢰해서 망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진짜 웃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평생에 누구를 섬긴다고 섬겼죠? 하나님. 하나님을 자기네들 생각에는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통찰력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자들인데 왜 망하고 혼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전염병이 일어났냐?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누구 잘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잘 섬겼어요. 하나님 잘 섬겼다고, 자기들 딴에는. 근데 누구를 죽이는 세대예요? 선지자를 죽이는 세대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이상한 아이러니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아서 망하는 케이스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약한 특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선지자를 안 믿어요. 선지자를 거절합니다. 선지자를 싫어하고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이 뭐냐면, 니들이 선지자를 죽이지 않은, 너희들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이지 않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망함은, 하나님은 자기 딴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늘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자기들 딴에는. 그런데 그들의 착각은 뭐냐? 선지자가 와서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어떻게 해버려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무엇을 통찰해냈나요? 니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항상 선지자는 신뢰한 적이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의 기도에는 지금 누구를 신뢰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꼭 선지자가 하는 말을 안 들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고질병이었거든요. 이것의 반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 때에 살으려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하기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고? 신뢰해야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였어요. 아합에게 같이 갔을 때 아합이 같이 전쟁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 선지자들이 막 나가라 승리하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자꾸 떨떠름하고 뭔가 꺼리 끄적지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다시 택한 게 있어요.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때 미가야가 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합니다. 지금 그가 약간 어설픈 왕이긴 하거든요. 여호사밧이 약간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 된 이유가,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다 아멘이죠. 근데 문제는 뒤에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럴 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멘 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시대가 그래요.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시간에는 사랑과의 관계성을 말했다면 지금은 주의 종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주의 종을 신뢰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되지 않아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의 합당성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다윗은 강력한 군주적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 여러분, 모든 백성이 그를 좋아하고 그 권세는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권세는 누가 건드릴 수 없는 견고한 권세였어요. 정말로 너무나 견고해서 그 자리를 누가 뺏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의 권세는요 흔들림이 없어. 성경을 보면 다윗의 권세 흔들림이 없어. 너무 하나님이 그 권세를 꽉 잡고 계셔. 그 홀을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셔서 그 자리가 위태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 단단해요. 솔직히 솔로몬이나 이런 안들은 흔들린다 야 저 무너지겠는데 이런 위태함이 막 그 안에서 좌우로 막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다윗의 자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견고함과 강력하게 있었던 그 힘이,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신뢰하는 자였을까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아주 민감해요. 즉시로 엎드리고 즉시로 회개하며 즉시로 자기를 인정합니다. 다윗이 결핍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결핍 바로바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왕들이 문제예요. 다윗처럼 견고하지도 않은 왕권을 갖고 있는 왕들이, 그냥 흔들리고 있던 왕들이, 여러분 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왕들이 견고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파송해서 선지자들에게 네가 틀렸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아오라고 한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섬기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버려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이걸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은 신뢰한다고 다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목사가 하는 말을 따로 듣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목사의 말을 들으십시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마귀가 뿌리는 게 그거거든요. 구데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고 목사님들이 잘 못하는 목사님도 많죠. 실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거 무서워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을 외면해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서 뭐 믿을 수 있는가, 저 목사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거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이미 누가 판단하시니까, 하나님 판단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전에 내가 성도로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종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로 성실히 섬기면 그 사람 복 받는다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서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 때까지 와가지고 니들이 선지자도 잡아 죽이더니 이제 누구까지 죽이려 한다? 나까지 죽이려 한다. 그 예수님이 탄식한 말씀이에요. 니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면 나를 죽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스라엘 하나님을 안 사랑한 적 없고 평생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늘 선지자를 죽이는 자들이었어요. 여호사밧은요, 이 기도를 통해 내가 여호사밧이 얼마나 실질적인 것을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라 그러면 사실은 다 끝나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덧붙여서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고? 신뢰. 왜냐하면 사회적 분위기를 알고 있었어. 이 사람들은 그 고질병이 있어. 선지 안 믿어. 왜 그렇지요? 한번 잠언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이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5장 11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탄하는 자의 소리인데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하여 간음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창녀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우리가 영적 간음을 하게 되는 이유를 지금 잠언서가 뭐라고 가르친 거냐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어? 나를 가르치는 선생, 나를 가르치는 자의 꾸지람, 나를 가르치는 자의 훈계를 내가 듣지 아니하고, 예, 그리고 젊은 날에 안 들은 거예요. 근데 나이를 듣고 나서 이제 후회가 밀려온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나의 선생의 말을 듣지 않았지? 그때 왜 나를 꾸지람하는 그 말을 내가 귀 듣지 않았지? 지나고 나니까 자기는 영적 간음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깨달으신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 왜? 그래서 오늘 보세요. 15절에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며. 이게 육적인 해석은 네 아내만 취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해석은 뭐냐면 네가 네 아내만 사랑하고 네 아내를 취하려고 하지 않고, 이게 말씀을 표현하는 건데, 네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남의 우물 가서 남의 우물에 욕심을 내고 너에게 주는 우물이 아니래 남의 우물을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네 우물 마셔. 너는 너에게 주는 말씀을 받아. 너는 지금 네 선생이 너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야 간음하지 않아. 네 선생이 너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받아야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늙어서. 노년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 선생이 나에게 주는 말씀, 지금 나를 가르치는 그 말씀은 받기가 싫어요. 선지자를 죽이는 이유가 지금 그 선지자가 나에게 주는 말씀은 싫습니다. 근데 이게 후회가 지금은 안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요? 내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할 때에, 그때 가면 그 듣지 않은 것이 그때는 이제는 듣지 않은 만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시는 우물의 물을 먹지 않고 내게 주시는 생명의 물을 먹지 아니하고, 그건 듣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우물을 자꾸
받아먹으려고 그래요. 왜? 그게 지금 나에게 안 맞으니까. 그 말씀 나에게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자꾸 자기 합리화가 되면 말씀은 자꾸 어떻게 나에게 맞춰주는 말씀을 찾으려. 그건 내 우물이 아니야. 왜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막 좋은 말을 해주는 적이 별로 없어요. 이 성경에. 안타깝지만. 안타까운데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역사 안에서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하면 사무엘 좋아요, 나빠요? 이제는 뭔가 알아갖고 함부로 말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사무엘 좋다고 말하려면 근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고, 그죠? 사무엘 좋은 분이잖아요. 사무엘 같은 종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 세상이.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가가지고 나타나면 장로들은 어때? 그 동네 장로들은 또 뭔 말하려고 온 거야? 또 뭔 말하러 온 거야? 사무엘 그렇게 좋은 목회자인데 사무엘만 나타나면 사무엘님 오셨어요. 오셨어요, 목사님. 이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면 막 덜덜 떨면서 또 뭔 말하려고. 별로 좋은 말을 들은 적이 없어서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떤 우물, 나에게 주는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우물을 먹지 아니하고 자꾸 남의 우물을 먹으려고 해요. 남의 우물은 적용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적용. 하나님이 지금 나를 책망하시는, 오늘 보면 꾸지라고 훈계를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다른 데 가서 뭐를 얻고자 하고 껍데기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질 않습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노년이 온답니다. 노년이 오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찾아냈던 위로가 나를 만들어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나를 가르쳤던 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가라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평생 말씀을 거절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무섭냐면 말씀을 거절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이 사람은 대적자가 되잖아요. 대적자 끝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야도 있었고 미가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도망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가야는 늘 함께 있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을 전해요. 시드기야는 누구의 마음에 맞게 전해요? 아합의 왕의 말에 막 그 왕이 원하는 대로 늘 예언을 원하는 대로 해줘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데 지금 혼나야 돼.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미가야를 통하여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이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버려? 미가야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속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누구를 통하여 받아요? 시드기야. 그러네, 그것은 남의 우물이야.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에레미야와 하나냐의 이야기도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냐의 선지자는 누구에게 좋은 말로 예언하고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로. 제가 말하잖아요. 너는 70년 뒤에 잘 될 거야 하고 2년 뒤에 대박 날 거야 하고 어디에만 할 겁니까, 여러분? 골라보세요. 강집사님 7년 뒤에 대박 날 거예요 하고 2년 뒤에 대박 날 거예요. 어디에만 할 거예요? 지금은 틀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래야 돼요. 근데 요 본문으로 따지면, 예레미야의 본문으로 따지면 사실 어디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70년이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저도 70년 뒤면 내가 몇 살이야? 죽었는데요? 그럼 나는 뭐 이 땅에서 빛도 못 본다. 아, 나는 아멘 못하게 그거에. 나는 하나냐가 좋다. 2년 뒤는 그래도 내가 뭐 해볼 만하잖아.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냐의 말은 너무나 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건데 에레미야에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싶다. 나는 누구에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냐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여러분, 이것을 가르친 이유는요, 남의 우물에서 말씀 받지 말고 자기 우물에서, 내 우물에서 받아 먹어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여호사는 이것을 진짜로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서 들었던 게 여호사밧이에요. 그 꺼림칙한데 우유부단하니까 미가야의 말을 듣고도 꺼림칙한데 그냥 저도 어때, 저는 칼 같은 것 같죠. 저도 되게 우유부단해요. 이거 필요 없으면 끊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사. 필요 없는 대로. 우유부단해. 저도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 여호사밧도 그게 있는 거야. 사람 인정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짝 끊고 나와야 되거든. 나는 당신하고 전쟁 못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와야 되는데 그냥 사람하고 한 약속 때문에 마음은 영적으로 꺼리직하고 이런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영적인 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 사귀는 건 좀 약간 우유부단해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결단을 해야 될 때는 우유부단하시면 안 돼. 세상 죄악은 확실하게 끊고 거기랑 같이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나중에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 것은 여러분 거리낌 없이 아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는 건 거리낌 없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뜬구름 잡는 설교라는 거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 아멘이 누가 부담스러워, 이 말이. 우린 다 누굴 섬기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미가야처럼 되거나 에레미야처럼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단계를 더 깊숙이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꾸지람과 나에게 하시는 책망을 말하면 요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자꾸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니까 이사야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지 마라. 여호와의 입으로 말하지 마라. 너 우리에게 차라리 거짓말을 말해라. 노골적입니다. 그때 이사야한테 노골적으로 차라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하지 말고 그냥 괜찮다 그래라, 좋다 그래라. 왜 자꾸 너는 우리한테 와서, 이사야한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한테 와서 자꾸 틀렸다 그러고 자꾸 잘못됐다 그러고 이러냐. 이제 듣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사야, 너는 이제 우리에게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 차라리 거짓말을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도.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에 몇 장이더라? 53장인가? 어딘게 나와. 예. 내가 옛날에 찾아줬잖아, 한번. 그죠?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 나는 아니에요? 이사야한테 그렇게 하듯이, 목사님, 제발, 좋은 말만 하세요. 우리 다 위로로 들으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세요. 좀 제발, 그렇게 못하게 하면 거짓말이라도 좀 하세요. 좀 괜찮다고. 그래서 요즘 목사들이 거짓말 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거짓말 한다니까요. 그 정도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미가야에게 있었고 에레미야에게 있었고 이사야에게 있었어요. 그게 사는 길이었어요. 네. 말씀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를 통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연결이 잘 그렇게 안 돼요.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의 종을 통해 나오는 말씀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신다는데 아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겠는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데 그러면 아멘하고 기쁘게 받을 것 같아요? 아, 뭔 소리야. 지금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지금 뭐 나보고 가만히 있으래네? 지금 나는 지금 막 육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여러분 이거 아멘 쉬운 거 아니에요. 난리 납니다. 아, 목사님 문 가만히 있으래. 뭐라도 해봐야지. 이게 쉬운 아멘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은 선지자 아하시엘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그냥 아멘이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코앞에 지금 전쟁이 나갖고 이제 지금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뭐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조공을 바치든지 이 방법을 태야 돼. 우리는, 여러분도 그 백성 밑에 있다면 지금 내가 지금 당장 내 칼이 들어와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능력이 안 되면 빨리 왕이요, 조공을 여기 빨리 궁전에서 금을 빼다 갖다 바치든가 애굽을 부르든가, 응? 아니면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이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아, 저 선지자가 정신 나갔네, 가만히 있으라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목사님 나 지금 죽겠어요, 빚 때문에.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뭔 소리야, 돈을 빌려줘야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 지금 죽겠는데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돈 없어 죽겠는데 그냥 가만히 하나님 어떻게 바라봐. 좀 쌀 떨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라니. 지금 우리 애가 굶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아멘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랬겠어요? 그 말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자는 거예요. 그 말씀, 여호사밧도요, 이게 보통 지금 결단이 아니거든요. 그 말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서 하신 말씀도 아니야. 선지자 통해서 하는 말. 근데 그걸 그냥 믿고 버텨야 되는 거야. 진짜 칼 들고 내 앞에 나오는데 믿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종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이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선지자를 다 어떻게 했으니까? 잡아 죽였거든. 희한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지금 이게 신뢰할 때냐, 지금 뭐라도 조치를 취해야지 라고 그러고, 뭔가 조치를 취해서 그럼 끌려가라 그러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구원하실 텐데. 참 신기합니다. 남의 우물만 먹어요. 자기에게 주신 우물을 안 먹어. 그러나 그 우물이 생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좋은 과자를 사주라고. 네. 좋은 거 함께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여러분이 목사를 섬길 때 목사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니까요. 제가 저를 섬겨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저 이제. 예. 그런 걸로 되게 기뻐하고 막 그러지도 않아요, 제가. 알잖아요. 막 뭐 좀 받으면 막 너무 감사해라 막 이러길 바라잖아요. 근데 저 그러지도 않아. 그냥 주면 그냥 주는 거야. 왜? 아, 갚을 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뭘 그걸 막 어머 이런 막 안 그래. 우리는 그냥 뭐 오케이. 뭐 섬기는 거 뭐 다 자기들 복이지 뭐. 예, 그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좋은 거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나누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매우 큰, 이건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니까. 신뢰하게 된다니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잘 다스리는 장로는 존경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뒷말이 더 무서워.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교회를 잘 목회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아는데,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거보다 더하게 그들을 존경하라. 여러분, 왜 주의 종들을 존경하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주의 종들을 잘 섬기래요. 그러니까 옛날 믿음 좋은 사람들은 1번 하나님 얘기하고 2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종 얘기했던 거예요, 옛날 분들은. 근데 이것을 하도 현대에 오면서 목사들이 뭐 목사가 돼가면서, 그죠? 목사들이 하도 막 자기 이번에도 뭐 170억인가 어쩌고저쩌고 뉴스 나오니까 참 가슴 아프더라고. 자기 욕심을 차리니까 이제 성도들이 깨어나면서 이 목사를 똑같은 저런 죄 같은 인간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냐? 저 죄인들을 이런 식으로 변화되니까 지금 이런 게 보는데,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복 받는 길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같을지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말을 신뢰하고.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 듣고 믿고 갔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셔서, 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같은 따위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고 일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뜻으로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 말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 말을 믿고 갔던 그 순수한 한나에게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신앙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풍조에 무너지지 않으셔야 돼요. 남의 우물 먹으면 안 돼요. 요즘 이 시대가요, 남의 우물을 먹기가 너무, 옛날에는 남의 우물 먹기가 힘들어서, 좋으나 싫으나 좋으나 예전에는 교회도 많지도 않았고 그 지역마다 교회가 많지도 않았어. 그래 교단마다 자기가 원하는 교단에 이제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싫으나 좋으나 누구 목사님 말밖에 못 들어. 우리 목사님 말밖에 못 들어. 그 예전에 제가 예전에 다녔던 어릴 때 처음 갔던 교회에 목사님이 있었어요. 전 목사님이라고, 후계교회 옛날에. 그 전 목사님은 설교가 날마다 똑같았어요. 설교가 날마다 똑같아. 옛날에 그때는 주석 같은 것도 잘 돼 있던 시대. 그냥 한문 이렇게 보는 성경, 한문 성경이야. 그러면 이러고 그냥 목사님 뭘로 한문 뜻 풀어줘. 근데 설교가 그러면 다른 것도 풀어줘야 되잖아. 네. 맨날 똑같은 얘기야. 찬송가 음이 다 똑같아. 찬송가는 그때 악보가 없었어요. 제가 올 때 찬송가도 옆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고. 옆으로. 악보가 없어. 악보가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악보가 없다. 그냥 글씨만 있었다고. 그러니까 누가 곧 작곡가가 돼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부르는 대로 모든 성도는 그 찬양이 그런 줄 알고 배워. 근데 문제는 1장부터 다 어떤 찬양을 하든지 음이 다 똑같다는 거야. 찬송가가 세상에 제일 쉽더라고. 다 똑같아. 막 부르면 다 똑같아. 그냥 뭘 부르든지 막 이렇게 부르면, 그죠? 우리는 지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나의 영원하시는 불러도 나의 영원하신 이렇게 똑같이 불러. 항상 모든 찬양이. 그래서 그걸 제가 배우고 나중에 교회를 커져갖고 이제 피아노도 잘 치고 막 이런 교회를 갔더니 내가 아는 찬양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들은 습관이 지금도 깊이 남아 있어가지고 음이 악보를 안 보고 부르면 음이 틀려지는 노래가 저도 많아. 아직도 찬송가.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그 말씀을 늘 참 성도들 아멘 하는 거.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 아멘 하는 거. 똑같은 말을 듣는데 아멘. 근데 그분들이 믿음이 약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화려한 여러 가지 말씀 안 들었는데 믿음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맨날 같은 말 듣고 찬송가 곡조가 다 똑같은데 신방 와서 찬송가하고 이 구역예배 찬송가가 다 똑같아. 우리 교회는 조 목사님 때문에. 그러다가 서경도 목사님이 2차로 오셨는데 서경도 목사님은 찬양을 좀 알더라고. 그래서 곡조를 좀 부르더라고. 나중에 악보가 나온 찬송가를 봤더니 역시 다 틀렸더라고요. 네. 여러분, 주의 종을 신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사밧은요 굉장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따르지 않을까 봐 그 말 못 믿겠다. 차라리 애굽을 불러라. 차라리 빨리 강한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아니 금을 빨리 띄어라. 성전에 금 다 띄어라. 이러다가 다 망했거든요. 왕들이. 이러다가 선지자들은 다 똑같이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단다.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 근데 안 신뢰하고 어떻게 해요? 그 응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 빨리 누구를 부르든지 해야지. 금을 뜯든지. 근데 그것이 신뢰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던 여호사밧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오늘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 승리의 요건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저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긴 설교를 시리즈로 한 겁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호사밧의 놀라운 응답은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여호와 앞에 섰더라가 뭔지를 알아야 돼.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이것을 성경은, 구약은 성소에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 어디에 들어가? 성소에 나간 거예요. 성소에. 성소에 뭐 하러 나가요? 예배하러 나갑니다. 근데 구약의 예배는 뭘 건 예배죠? 목숨 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목숨 걸고 뭐를 하고 있는 거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뭘로 하실까요? 예배로 하십니다. 와, 이거는요 정말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 할 때 해결된다고? 그냥 예배 잘 드리면 해결된대. 하나님, 나 이렇고요 이렇게 죽겠어요, 나 이거 해결이 안 돼요,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너 예배 드려라. 그냥 그 예배 성실하게 하라.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멋있는 응답이 있습니까?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니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를 드리니까 건강이 해결되고, 예배를 드리니까 내 대적이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초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문제는요, 그냥 예배, 여러분, 이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 사실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예배자였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어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다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아,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지금 대군이 일어나서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 편국에 우리 모입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자녀, 아들, 딸 모두를 데려 나오십시오. 다 나와 예배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예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 13절이. 여러분, 예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받아들여졌어요. 모든 자들이 나서 하는 예배가 받아들여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은 니들의 전쟁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가서 찬송하면 이긴대. 여러분의 금전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삶의 진로의 문제가 내가 찬송하는 찬송 한 방울에 해결된다면, 여러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여호사밧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이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정말 찬양자로, 정말 기도자로, 정말 말씀을 듣고 지금 앞에 있는 모든 걸 종합해 보세요. 뭐 하라는 얘기인가요? 예배하라는 얘기였어요. 앞에 모든 것들이. 왜 주의 종을 신뢰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예요. 예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예배자가 되시는, 이게 가장 우리 성도가 누리는 고차원적 응답의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응답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서 싸워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내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놀라운 면과 위대함은, 나는 이 사람은 찬양하는 자였고 이 사람은 예배하는 자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그러면 네가 제일 잘하는 게 예배니까 찬송해. 찬송하면
내가 저 대적들 다 처리해 줄게.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며 원래 해결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막 여러 어려움들 있잖아요. 막 살다 보면 기업이 잘 안 되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인간관계가 해결되지 않아 고통받고 자녀 문제 있고 뭐 남편 문제 있고 뭐 아내 문제 있고 뭐 자녀들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직장의 문제 뭐 여러 문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배자가 되면 해결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그냥 예배하라. 하나님 감동받았어. 모든 사람이 나서 뭐 하고 있으니까? 예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신앙의 가장은요, 얘들아 다 모여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자. 우리 다 하나님께 나가서 겸손하게 무릎 꿇자. 우리 가정이 이런 위기를 당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자. 우리가 나아가자.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자녀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서면 여러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써놨어. 일부러 애들까지 다 데려놨대. 어린애 갓난애를 말하는 거죠. 갓난이 젖먹이까지 끌고 나온 거야. 누구 하나도 빼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예배의 응답이 뭐냐? 예배해라.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예배예요. 이 예배 하나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배 하나가, 그래서 예배 하나에 목숨을 거는 자가 정신병도 고쳐지는 것이요, 육체의 질병도 고쳐지는 것이요, 이 예배에 목숨 거는 자가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상적인 가장 큰 능력은 물질도 아니고요, 예배예요. 여러분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은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권세자가 돼서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예배한 것 자체가 응답이 돼버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한 구절이 응답이 돼버려요. 너희가 그 찬송했으므로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하겠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예배자에게 하시는 응답을 봤어요. 여호사밧에게 하는 응답을 봤어요. 근데 예배예요. 뭐를 하라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도 사람들 고칠 때 참 여러 방법을 고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 가서 실로암 가서 이거 진흙 발라가지고 씻고 와라, 이런 방법까지 써야 돼. 그런데 찬양하는 자는 그냥 찬양하면 고침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니까 예배하는 사람, 어려움이 오니까 예배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 여호사밧 문제가 딱 생기고 자기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딱 오니까 모든 백성을 모아 성소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감당하다 보면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꾸로 하는 사람. 정말 안타까운 분 한 분 얘기했었잖아요. 이분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 철회를 다 하더라고. 어려워지니까. 이거만 그것도 기도를 또 들리게 잘해가지고 그냥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교회 앞에 그건 좀 속으로 하면 안 돼. 그럼 아니면 좀 얼버무리든가. 그거를 근데 근데 이번 문제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중국에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거 하나님 안 되면 나 진짜 이번에 큰일 난데 하나 해결해 주세요. 지금 부도나기 직전이래. 이러는 거예요. 맨날 기도를. 예? 그 울다가 막 해달라고 그러다가 그리고 가. 그 기도 제목도 막 내놔가지고 또 막 기도해줬지. 근데 그게 해결됐어요. 부도 직전에 기적 같은, 원래 은행 대출이 안 되는데 대출이 열리면서 해결이 됐어. 그러더니 중국에 문이 열리는데 저한테 저도 그거 하나 받아 신었거든요. 신발을 직접 만든 거야, 자기가. 중국 수출문이 열려가지고 중국에 잔뜩 수출을 하게 된 거야. 그냥 바로 이러고 울던 사람이 바로 뭐냐면 수출이 계약권이 떨어지니까 신발 만드는데, 신발만 만드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얼굴이 달덩이가 돼서 막 기뻐가지고 갑자기 막 계약건이 일어나니까 그래갖고 막 행복해가지고 막 뭐 연 매출이 얼마니 이런데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다음부터? 안 보여. 나한테는 전화 안 하지. 담임 목사님 전화하지. 뭐라고 목사님 내가 죄송해요 이번에 중국 가야 돼가지고요. 이 중국에 가고 이번에 해야 되는데 이게 수준이 너무 잘 돼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일 못 가겠네. 죄송해요. 처음엔 전화라도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한 2달 안 나와. 안 보여. 2-3달. 그러니까 목사님이 공장으로 거기 공장으로 시와 있었는데 공장으로 신방 가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낮에 차를 끌고 신방을 갔더니 막 공장이 바쁘게 움직이더라고. 근데 막 나와, 목사님 오셨다. 제가 너무 바빴고 지금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봉투 하나 꺼내. 11조더라고. 많더라고. 근데 제가 그거 11조를 받는 순간 제가 받았고 이제 교회에다가 드려야 되니까 받았고 하는 순간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못 가겠다. 하나님을 거진 줄 아나. 하나님 이 돈 받고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아나. 그냥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까지 것 받자고 지금 그러시는 줄 아네 이 사람이 속으로. 근데 나는 뭐 그냥 내가 그렇게 말할 만한 위치는 아니까 조용히 있었지만 담임 목사님도 그냥 말도 못해 그런 거 그냥 기도해주고 막 이러고. 그러고 나서 소문이 딱 오더라고. 기적적으로 망했어요. 망하는 것도 기적적으로 망하더라고. 망할 리가 없는데 망하더라니까. 그 신발 저한테 기쁘다고 좋다고 자기네가 만든 신발 처음 몇이냐 그러고 몇이라 했더니 박스에 따마와가지고 저한테 그 신발 딱 줘갖고 제가 그거 신었었거든요. 근데 망했다는 소리 나니까 벗고 싶더라고. 막 감사하다고 막 신발 주고. 하나님이 뭘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 문제? 예배였잖아. 예배로 응답하신 거잖아. 자기네들을 손 쓸 방법이 이제 은행문도 다 막히고 신용불량 다 돼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예배 드리는 걸로 해결해 주셨었잖아. 그러면 응답이 예배니까 뭐는 빼앗기지 말아야죠. 예배는 빼앗기지 않았어야지. 열어주셨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두 부부가 다 바쁘다고 막 중국에 막 200 애들 그때 그 애를 갑자기 풀려갖고 돈이 확 들어오니까 애를 중국에 공장까지 세우니까 중국의 그 무슨 대학교라 북경대학교 굉장히 북경대학교인가 그래. 거기 들어가기 되게 어려운 데기라는데 그 한국 애들은 특별전형이 있거든요. 거기를 집어넣고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목사님하고 교역자들을 불러다가 아주 비싼 밥을 맨날 사는 거야. 비싼 밥을. 뭘로 때우고 있어 지금? 돈으로. 아니죠. 돈으로 때우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응답을 예배로 받은 자가 왜 예배를 버려버립니까? 예배하면 해결될 문제를, 이럴 것처럼 쉬운 문제를. 성경에는 이걸 우리 가운데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돈 많은 자를 찾으시느니라. 삑. 잘생긴 자를 찾으시느니라. 감사하죠? 안 감사해요? 맨날 교회는 우리 승원이 같은 놈만 나와야 돼요. 잘생긴 자를 찾으시라 이러면. 네? 근데 보세요. 용빈 같은 놈. 네? 이건국 같은 놈. 네? 참, 감사한 일이라니까요. 맨 승원이만 앉아있어야 돼요. 여기는 다 8대2 딱 해가지고.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네? 또 시험에 들지 아니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설교를 못생겼나? 이렇게 그냥 설교를 위한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명확하게 찍어놨잖아요. 누굴 찾는다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게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호수아서 이 기도를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게 입이 너무 근지러웠어요. 와, 이거 너무 응답이 멋있잖아.
근데 앞에 게 너무 또 다른 너무 지혜로운 기도가 많아서 그 많은 것을 설명했지만 그 많은 것의 결론이 뭐였냐면 이 사람은 예배자였구나.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자였구나. 야, 어떻게 응답을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맞이하는 걸 찬송 하나를 하라 그러시냐고. 야, 하나님 나 너무나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들아, 너 예배자잖아. 오늘 가서 예배 한번 해. 찬송 한번 해. 그 찬양으로 네 대적이 사라질 거야. 너 그 찬양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너 예배하는 것으로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이거 진짜 성도다운 응답 아닌가요? 성도하는 게 예배인데. 야, 여호사밧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야, 저 여호사밧 별로 성경에서 주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야, 이 여호사밧 보통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셨다고 말해놓은 이유가 다 있구나. 여호사밧을 사랑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가 둘 다 적인데 여러분 나중에 엘리사가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지 않으셨을 거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호사밧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합니다. 3군 연합군 나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호사밧을 사랑하셨는지, 그러니까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에 대한 심령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가 뭐였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사실은 수만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돌아보시죠. 오늘 여러분 혹시 성소에 쓴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목숨 건다는 의미인 거 아시죠? 예전 구약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목숨 건다는 의미인지 아시죠?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면 사는 거고 안 받으시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목숨을 걸고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목숨 건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 앞에 목숨 걸어 예배. 제가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났을 때가 항상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었을 때. 제가 기도회를 인도할 때 목숨 걸은 적이 많아요. 예전에. 요즘은 진짜 데려갈 것 같더라고요. 주여 오늘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이러면 이럴까봐 안 되겠는데? 자신이 없는데 이거? 예전 같은 자신이 사라졌어. 근데 예전에는 막 뭔가 기도에 인도하면 그때는 막 성령 충만하니까 오늘 나를 데려가라고 할까? 이 사람들 살려내지 않으나 나 데려가라고나. 그러니까 하나님 막 불을 쏟아주시거든. 근데 요즘은 데려갈 것 같아. 나를 데려가시라 이렇게 막 될까봐 함부로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목숨 건 예배에 응답 안 하시겠냐고. 오늘 예배 돌아보십시오. 다시 예배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찾으시는 자가 되십시오. 다른 거 하나도 말 없어. 예배자를 찾으신대. 다윗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본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 다윗을 가지고 모델로 만들어 놓으셨어. 일부러.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갖고 모델을 만들어 놓으셨어. 모든 설교에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애도 잘 믿는데요? 다윗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다윗처럼. 하나님이 일부러 모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모델이 가장 사실 누구에 가깝게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모형으로 예수님을 만드셨기 때문에, 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 오늘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뭐하라 그랬어요? 선지자 신뢰하셔야 합니다. 이거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강단에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선지자 신뢰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예배자. 이건 두 번째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이 여호사밧 설교의 결정입니다. 예배하면 해결되는. 여러분은 원래 뭘로 해결돼야 돼요? 예배 한 방으로 해결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문제든 예배 한 방으로 해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하도 할 때 충만할 때는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 그러면 병원 쫓아가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쫓아간다고 해결 안 되니까 빨리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게 빠르다고. 자기가 쫓아간다고 해결되냐고 지금. 어차피 아픈 사람이. 근데 그냥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니까. 그 기도하고 가면 되잖아 나중에. 오늘 예배자가 싸움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제 아셨습니까? 예배자는 뭘로 싸워요? 예배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배자가 싸움하는 방법. 예배자는 뭘로 싸워? 당연히 예배로 싸우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